5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모르드게는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왕의 칙령을 듣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의 비통함을 표현했습니다. 또 그는 공개적으로 성읍을 돌아다니며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비통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대궐 문 앞에서도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자칫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 대궐 문지방이라도 밟는 날이면
그는 체포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사의 온 나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모두가 그들에게 닥친 운명 앞에 크게 애통했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며 크게 애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입을 옷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옷을 거절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시중드는 내시를 보내 모르드게가 통곡하는 이유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왕의 칙령을 아직은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업무와 유대인을 진멸시켜 왕에게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만이 왕에게 약속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에스더에게 왕의 칙령의 사본을 보내 그녀가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유대인을 진멸하지 않도록 중재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는 한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한 달 동안 그녀를 찾지 않았으니 지금 그녀가 왕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왕 앞에 나아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사 왕실의 법도였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가 여왕의 신분으로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 생명을 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만이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녀를 죽이려고 할 것은 시간 문제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안 해도 우리 민족이 살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침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유대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암시적으로만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르드게가 강조하는 것은 에스더가 여왕이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왕비로 간택된 것이 그녀가 바로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대답을 들은 에스더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금식하고 사흘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모르드게에게 알렸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고 왕의 법도를 어긴 대가로 그녀가 죽어야만 한다면 그 죽음도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간청했습니다. 자신의 시녀들과 더불어 자신의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 금식할 때니 모르드게와 수상궁의 유대인들도 자신을 위해 금식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모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용기를 보였고 이제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며 용기를 보였습니다. 에스더는 더욱 용감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법도를 어기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실의 법도는 그녀에게 불리했습니다. 아무도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금식조차도 그녀에게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척해지면 3일 후에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녀가 왕에게 어떻게 비춰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이런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에스더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에스더처럼 혹시 모를 결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고 처신할까요?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독특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특히 오늘의 에피소드는 주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타나 그의 백성을 위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하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모르드게의 말은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강하게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자신의 안위보다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